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죄인. 우리가 의로운 짓을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죽음이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죽어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색이 틀려요. 얼굴색이 틀리다고.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게 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었는데,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원죄. 신앙생활 하면서도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원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또 죄 속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빠져서 또 자범죄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을 구분을 자꾸 하시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 쪼개는 거예요. 갈라 쪼개는 거. 에? 갈라 쪼개는 거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것을 내가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아니면 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발견하고 인지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은 했는데, 명명했는데 살기는 세상 사람 같이 산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랜 세월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더디게 차근차근하게 이제 눈을 떠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자주 깊은 회의에 빠지게 돼. 회의에 빠져. 결국은 인생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에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여기 보세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러면서 허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글이 없어져요. 남는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헌금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헌신을 했다든가, 전도를 했다든가, 그런 것만 남아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은 회의에 빠지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불안하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그런 것들에서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가 뭔지
제가 명함에다가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다니는데 새겨놓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아느냐는 거지. 그것을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아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라고, 제물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헛되게 살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결국은 이제 죄를 벗어버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죠? 근데 사람의 이제 말에는 뭐냐면은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냥 어디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말대로 된다니까, 말대로. 그래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있어? 그러면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구나.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몰아서 막 욕을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더한다 이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찌됐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니라. 교회에서는 아멘이 자주 나와야 돼요. 아멘이 자주 나와서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렇게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2절에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명 집사님 여기 보세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다 허무한 거라 그랬죠. 허무한 건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은 절대 뭐냐면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의 방법은 뭐냐? 당신은 물고기가 자연스럽게 헤엄치는 것처럼 주 안에 사는 자는 스스로 헌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헌신의 방법을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헌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배로. 응? 몸을 드리는 거야, 몸을. 근데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야. 마음이. 그리고 또 이제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헌신을 하려면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요식 행위에 불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다른 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남이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 되고 또 교회 가서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것이 뭐냐면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전부를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셨는데 로마서 12장 1절 이건 이제 예배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죠? 칼로 다 이렇게 관절을 다 꺾고 그렇게 해서 또 내장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살아서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산 존재가 돼서 뭐냐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예배를 할 때는 반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멘을 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맞다. 저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다른 사람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은 어떤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전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은 자나깨나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시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녀들이라든가 친구나 누가 이웃이 그 눈 가리고 아웅하면은 좀 어떨 때는 보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 그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 선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성도예요. 그것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시면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증거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새로운 성도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 그 사랑도 그러잖아요. 내가 아내나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입 서비스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영혼 없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남편이 몸이 아플 때라든가 그럴 때는 또 남편을 위해서 뭐 간도 막 이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옳은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하고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지 또 탄식하시는 일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녀가 잘 성장을 한 믿음 안에서 잘 성장을 하면 부모가 기뻐요. 그런데 자녀가 하는 짓마다 정말 뭐냐면 부모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만 해.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만 해.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탄식을 하겠어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아는 자만이 헌신을 다짐할 수 있고, 또 그 헌신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옳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그거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우리를 들여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가장 값지고 풍부한 재산인 우리의 신앙을 다해서 정성껏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런 또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냐면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많은 부자는 또 그래도 아무래도 풍족하면 물질을 좀 잘 드리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근데 몸이 건강해요. 그러면 그냥 몸으로 청소하는 일이며 차량 운행하는 일이며 이제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먼저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은혜.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정립을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찾아서 할 것인가, 또 나에게 가장 적성에 맞는, 그리고 나의 그 기능에 맞는, 달란트에 맞는 그런 헌신은 무엇일까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교회나 사회, 이웃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것을 찾아보고 다짐하면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시간을 바쳐야 돼요. 시간의 11조를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잠자는 시간 빼고라도 그 나머지 내가 열몇 시간을 이제 생활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에 대한 11조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은 이렇게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계속 청년의 때가 있을 것 같지만은 어느새 이제는 눈도 침침하고, 그죠? 귀도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미련한 자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뭐냐면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예요. 게으른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흔들리는 것은 정말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닐까? 이 한 번 딱 이 세상의 삶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영생의 삶은 영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은 한 번이잖아. 그러면 그 딱 한 번 살고 사는 인생을 이대로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다 헛된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은 거죠. 교회에 모여서 뭐를 하자. 그러면은 내 개인의 그런 버킷리스트도 많고, 그 다음에 꿈이 얼마나 많은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에 와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느냐 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